집사님이 복권 1등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복권 1등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집사님은 하여튼 수백억의 당첨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복권을 산 집사님은 당첨된 사실을 몰랐어요. 아내와 아이들이 먼저 알게 되었죠. 이 복권을 산 집사님은 심장질환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복권 당첨 사실을 알면은 너무 놀라고 좋아서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걱정하던 아내와 아이들은 목사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1등 당첨됐는데 우리 남편 아직 몰라요. 우리 남편 놀라서 심장마비 걸릴 수 있는데 목사님이 지혜롭게 잘 조심스럽게 좀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성경을 딱 끼고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가족을 다 모아놓고 물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니 절대 돈 의지하지 말고 물질을 초월하고 하나님만 굳게 의지하고 믿고 섬기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가족들은 아멘 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집사님에게 하나 물어봤어요. 혹시 집사님 복권 1등 당첨되면은, 그래서 수백억을 받게 되면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물어보니까 집사님이 망설이지도 않고, 아이고 뭐 당첨되면 얼마나 좋아요, 목사님하고 반반 가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상기된 목소리로 집사님이 정말요? 이렇게 조금 전에 자 물질에 초월하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목사님 반 준다니까는 목사님도 놀랐어요. 정말입니까? 물어봤어요. 집사님이 설마 복권 당첨 1등 내가 1등 하겠는가 싶어서 그럼요 목사님, 제가 뭐 그 큰 돈 다 어디에 쓰겠습니까? 당연히 목사님하고 나누어야지요 했습니다. 여러분 복권 당첨되시면 꼭 저하고 반반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 황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심장마비 걸려야 될 집사님이 심장마비를 걸리지 않고 반 준다는 이야기에 목사님이 심장마비로 쓰러졌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런 일이 뭐 일어나겠습니까마는 인간은 누구나 다 물질에 약하다라는 것이죠. 조금 전에 물질을 초월하라라고 설교한 목사님도 이렇게 복권 당첨 반 준다니까 심장마비 일으킬 정도로, 여러분 물질로부터 초연해진다는 것, 돈 앞에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물질이 우리 생존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은 돈에 웃기도 하고 돈에 울기도 하고 또 돈에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도 돈이고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도 물질이죠. 돈이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들었다 놓았다 하고 돈이 인생의 주인인 것입니다. 과연 이 엄청난 물질을 초월하고 기쁘게 사는 그런 비결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기쁨이 그것이다라고 이 세상의 물질 세상 부귀영화를 초월하는 자족의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도무지 만족할 수 없고 자족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과목에 있었죠. 불만스럽고 원망스럽고 불평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뻐합니다. 그것이 자족의 기쁨이죠. 그가 뭐 어디에 가든지 감옥이든지 빈들이든지 어디 서든지 만족하고 기뻐하고 처한 환경을 자족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쁨의 비결입니다. 오늘 11절 12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냐,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야기하죠. 여러분 자족한 사람은 비천에 처해도 괜찮고 좀 풍부에 처해도 괜찮고 어디에 어떤 환경에 있든지 만족하고 자족하면서 기뻐합니다. 배가 부르면 더 좋고 배가 고파도 궁핍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도 만족과 기쁨으로 대체할 수 있는 비결을 그가 가졌다라는 것이죠.
오늘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하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만 하면은 설령 돈이 없어도 만족하며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만 있으면은 우리가 빈들이나 초막이나 감옥이나 가난해도 배고파도 견딜 수 있고, 그 가운데서도 만족할 수 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족하는 삶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고상한 태도죠. 자족이라는 것은 정말 멋진 태도입니다. 자족한 사람은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고, 자족한 사람은 무엇으로도 유혹이 안 되는 사람이 자족의 사람이죠. 자족한 사람은 그래서 비굴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또 모두에게 당당한 사람이 자족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족한 사람은 아쉬워하지도 않아요. 궁핍하거나 연연해하거나 욕심에 이끌리거나 어디에 치우치지도 않습니다. 자족의 사람은 모든 것을 초월하고 모든 것으로부터 초연하고 자유합니다. 여러분, 자족의 사람은 마치 폭풍우 가운데 홀로 당당히 서 있는 한 그루 고상한 나무와 같습니다. 자족의 사람은 전쟁터에서 모든 병사들이 다 쓰러져도 우뚝 서 있는 의연한 그런 병사와 같다라는 것이죠. 자족이 우리를 얼마나 고상하게 만들고 자족함이 우리를 얼마나 멋지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자족의 삶을 여러분 누구나 다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한번 자족했다 해서 이 땅에 살면서 항상 그렇게 자족하며 사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족의 삶을 살았고 그 일체의 비결을 그가 알았다고 이야기하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처음에는 자족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자족의 삶, 자족의 기쁨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4장 11절 중반절에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저절로 주어지는 삶이 아니라 배워서 하는 일이고 훈련하고 연습하여서 터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배웠던 자족의 비결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초연할 수 있는 비결이 과연 있을까요? 누구도 돈 앞에 자유할 수 없는데 돈 앞에서도 연할 수 있는 그런, 돈이 많으나 적으나 항상 만족하고 자족하고 기쁠 수 있는 비결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비결을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족할 수 있느냐 이야기하죠. 빌립보서 3장 1절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야기하고,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야기하고, 4장 10절에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고 이야기하고,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비로소 내가 자족할 수 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자족의 일체의 비결은 예수님입니다. 오직 주 안에서 참으로 기뻐할 수 있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 능력 아니면은 인간 스스로 절대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없고 자족의 기쁨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족의 모델이고 예수님은 자족의 근원이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이 우리가 부귀영화로부터 초월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자족의 일체의 비결이 예수님이라고 설교하고 있는데 여러분 느낌이 어떻습니까? 오직 주 안에서만은 자족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오직 예수님만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자족의 삶을 살고 있다고 지금 설교하는 이 설교가 과연 여러분에게 공감이 되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자족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 아멘이 진짜입니까? 예? 오늘 진짜 돈으로부터 초월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준다고 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안에 나도 있어 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어디에서든지 만족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도 공감이 안 되고 하나도 느낌이 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아멘 하기에는 뭔가 이상하죠. 어떻게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해서 돈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어떻게 주 안에 있다고 해서 좋은 집, 좋은 차로부터 자족할 수 있느냐, 초월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거리나 하늘나라. 어떻게 이것이 우리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찬송입니까? 그냥 예배 시간에 불러야 할 찬송이니까 입술로 따라 부르는 찬송 아닙니까? 공감하고 부릅니까? 주 예수와 동행함이 거리나 하늘나라.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오늘 적어도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은 주 안에서 자족할 수 있다, 주님 안에 있으니까 자족이 된다라고 진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진짜 주 안에서 기뻐하고,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만이 진정한 자족의 기쁨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것을 부귀영화를 초월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 죽기까지 하는 그런 결의가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라면 궁핍에도 좋고 배고파도 좋고 초막 빈들도 다 하늘나라로 여길 수 있는 진짜 충만한 마음을, 예수님으로 무장된 마음을, 예수님 안에 훈련된 그런 연단된 믿음을, 기쁨을 지금 실제로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자족의 일체의 비결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긴가민가 공감이 안 가고 확신이 안 가는데, 바울에게는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요지부동의 진리이고 확신일 수 있느냐는 것이죠. 바울과 우리의 차이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최고의 학부와 최고의 로마 시민권과 최고의 권위와 풍부를 다 누리고 체험해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체험해 봤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영광 앞에서는 세상의 부귀영화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한낱 부질없다라는 것을 그가 뼈저리게 느끼고 체험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세상에서 많은 것을 추구해봤고 세상의 것이 부족하면은 불만족을 가지고 자족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죠. 없으면 불행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려우면은 불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최고의 고상의 영광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자기 안에 들어왔을 때에는, 예수로 충만할 때에는 세상의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 다 간되었고 오직 예수로만 살 수 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제 세상의 부귀영화 이것으로 인하여서 유혹을 받거나 부러움을 받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은 다 배설물에 불과하다는 고백이 진짜 고백이죠. 세상을 초월했습니다. 바울에게는 이제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모든 것을 만족할 수 있고, 예수님만이 가장 고상하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고 목표고 보람이고 기쁨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세상 욕망을 이기고 어디에서나 풍부하거나 가난하거나 궁핍하거나 배고프거나 감옥에나 자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마치 여러분,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았던 솔로몬,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전무후무한 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이 결국은 고백하죠. 그 고백과 같은 고백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 없는 해 아래서의 수고하는 모든 수고는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여러분, 다 누려봤지만 공허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공허하다는 것을 지금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전도서 2장 20절에 내가 하나님 없는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이 실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2장 22절에 사람이 하나님 없는 해 아래서 행한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느냐라고 그가 뼈저리게 느끼면서 고백합니다. 전도서 4장 7절에 내가 또 하나님 없는 해 아래에 있는 것은 다 헛되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해 아래는 참 만족이 없고 오직 주 안에서만 만족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만 마음의 영혼의 공고함을 채울 수 있다라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주 안에 있었던 진정한 주님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도 다윗도 여러분 다니엘도 여러분 솔로몬도 그 누구도 여러분 세상의 것은 공허할 수밖에 없고 세상은 마시고 먹어도 다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서 주 안에 있는 것이 진짜 자족이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만족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것이 진짜 만족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과 우리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진실로 주 안에서 살았고 주 안에서 사는 기쁨을 체험한 그런 자족의 사람, 예수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술은 주 안에 있다고 말하는데 여전히 몸은 세상에 치우쳐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직 세상 부귀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고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세상 부귀 영화를 배설물로 여기기에는 엄두가 나지 않는 사람이고 우리는 아직 돈에 울고 돈에 웃고 물질에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여러분 세상에 걸쳐 사는 우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자족의 일체의 비결이 예수님이라는 말이 공감이 안 되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간사한 것이 인간이고 세상에서 제일 관리하기 힘든 것이 자기 자신이고 자기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기를 관리한다는 것, 인간 스스로를 관리한다는 것, 마음을 관리한다는 것 참 힘들죠. 여러분, 잠이 많으면은 잠을 많이 자기 시작하면은 자꾸 잠이 옵니다. 여러분, 잠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자도 잠이 부족합니다. 잠에 빠지면. 여러분, 먹는 탐식도 마찬가지죠. 먹는 것을 절제하기는 정말 힘듭니다. 음식이 음식을 부르고 여러분 살찐 사람이 자꾸 살찔 수밖에 없습니다. 먹는 것을 절제한다는 것, 먹는 것에 중독되면 그것을 뛰어넘는다는 것, 먹는 것 없이 자족한다는 것은 좀 쉽지가 않습니다. 돈에 빠지고 세상 부귀의 영화에 빠지면 헤어나지를 못하죠. 여러분, 돈은 먹어도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에 중독되면 자족할 수가 없죠. 예수님에게 중독되어야, 예수님께 빠져야만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데 돈에 중독된 이상 자유할 수 없고 음식에 중독된 이상 여러분 음식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고 잠에 중독되면 잠에 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인간이죠. 이것을 이긴다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에는 복권에 대하여서 고속도로 게시판에 크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복권 당첨하면 얼마입니다. 오늘은 얼마입니다. 사람들이 매일 복권을 살 때마다 숫자가 올라가죠. 보통 기본이 이렇게 10밀리언 이렇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억이 기본입니다. 100억. 그리고 한 주 당첨 안 되면은 뭐 이렇게 200억, 몇 주 당첨 안 되면은 500만 불이죠. 500만 불. 최고 많은 게 뭐 우리나라 돈으로 6천억, 6,500억, 1조에 가깝죠. 7천억. 뭐 이런 당첨금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통 한 몇 주 동안 당첨되지 않으면 고속도로에 오늘 당첨되면은 5천억입니다라고 써붙여 놓습니다. 한 5천억 정도 당첨금이 올라가면은 복권을 안 사는 사람들도 퇴근하는 길에 주유소에 들려서 복권을 삽니다. 야, 당첨되면 5천억 정도는 당첨되면 되니까 사도 되겠다라고 사람들이 사죠. 5천억, 6천억 되면은 주유소에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그래서 줄을 서는데, 그런데 어느 날 5천억이 누가 당첨금이 탁 되고 100억으로 툭 떨어지면은
사람들이 복권 안 삽니다. 왜 안 사는 줄 압니까? 100억이 너무 시시해서 살 수 없고 100억 가지고 뭐 하겠노 이런 마음이 사람들에게 든다라는 것이죠. 100억은 시시하다. 5천억에 마음이 부풀어 있는 사람들은 100억은 시시합니다. 여러분,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내가 1000억에 당첨되었을 경우를 생각해 봤다고 합니다. 1000억이면 돈이 여러분 뭐 큰 돈 아닙니까? 100억만 해도 큰 돈인데 1000억 당첨되면 뭘 할까? 그래 평소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발 저한테 한번 돈을 맡겨 보십시오. 제가 잘 관리하겠습니다. 먼저 11조 딱 100억을 내고, 감사원금 100억도 내고, 성교헌금 100억도 내고, 뭐 교회 건축하는데도 100억을 내고, 뭐 하나님 주시면 내가 다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다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진짜 이렇게 1000억이 약 딱 당첨됐을 경우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11조 100억 빼고, 감사원금 100억 빼고, 성교헌 100억 빼고, 아이고 이게 700억밖에 안 남았네. 이 돈이 너무 작아서 자꾸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700억이 작습니까? 이처럼 인간은 이렇게 뭐 1000억 1조를 줘도 모자라는 것이 인간이고, 인간의 마음이고, 인간의 욕심입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천하보다 큰 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다 삼켜도 그래도 만족 못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것 있으면 또 불만하는 것이 인간이죠. 인간의 여러분 만족도는 끝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래도록 우리가 단식하면 어떻습니까? 금식하면 어떻습니까? 몸에 독소가 다 빠지고 체질이 새롭게 됩니다. 여러분, 몸이 우리가 먹지 않고 한 오랫동안 10일, 20일 단식을 하면은 몸이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깨끗해지고 순수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몸에 염분의 독소가 빠지고 당분의 독소가 빠지고 고기 지방의 독소가 싹 빠지고 나면은 여러분 몸이 깨끗하여서 그때부터 먹는 음식이 조심스럽습니다. 짠 것보다도 이렇게 싱싱하고 이렇게 깨끗하고 단순하고 심플한 이런 음식이 더 마음에 당긴다라는 것이죠. 고기, 당분, 과자, 군것질 뭐 이것보다는 채소나 조미료 없는 것이 몸이 순수해지면 더 좋다라는 것이죠. 단식도 좋지만은 말씀과 함께 금식을 하면은 영혼도 맑아지고 마음도 순수해지고 몸도 깨끗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염분과 조미료와 과자, 당분과 고기, 지방으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절제하면은 마음도 몸도 영혼도 깨끗할 수 있죠. 찌들어 있는, 소금으로 찌들어 있고 당분으로 찌들어 있고 지방으로 찌들어 있는 우리들은 여러분 자족이 안 됩니다. 음식에 자족이 안 되고 음식을 초월할 수 없죠. 그래서 더 단 걸 먹고 싶고, 그래서 더 고기를 먹고 싶고, 그래서 더 짠 것, 매콤한 걸 먹고 싶은 것이 이미 찌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비우고 금식하고 단식하여서 순수함이 되면은 그렇게 먹고 싶은 고기도 안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입에 당기는 달콤한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 부귀영화로 찌들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으로 여러분 오염되어 있습니다. 세상 물질로 가득 오염되어 있죠. 오염되어 있는 우리에게 여러분 돈은 먹어도 부족하죠. 자꾸 먹고 싶고 자꾸 땡기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절제해야 되죠. 여러분, 세상을 단식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자족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말씀의 맛을 보았고 성령 충만하였습니다. 세상과 거리를 두었죠. 세상으로부터 단식하였습니다. 세상을 단식했습니다. 이제 물질을 가까이 하지 않았고 뭐 세상의 여러 부귀영화를 멀리했습니다. 자꾸 멀리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영혼의 상태로 순수한 상태로 돌아갑니다. 옛날에는 물질 때문에, 권위 때문에, 명예 때문에 쫓아다니면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혈안이 된 사람인데, 여러분 세상을 멀리하니까, 세상을 단식하니까, 부귀영화를 내려놓으니까, 가까이 하지 않고 절제하니까 영혼이 맑아져서
이제는 돈이 없어도 살 수 있고, 이제는 가난해도 살 수 있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주시는 능력이 주 안에 있는 자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야기하기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만 바라보자. 여러분, 우리가 중심에서 자꾸만 예수님 쪽으로 가야만이 자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세상에 빠지면은 여러분 우리의 만족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아도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일 불행한 사람들이 어디에 사는 사람들일까요?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들, 여러분 불행하고 또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런 사람이 왜 자살할까, 왜 부부싸움을 할까, 왜 이혼을 할까 싶지만은 여러분, 인생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이죠. 세상의 욕심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 그 빈자리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면은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기뻐할 수 있고, 가난해도 기뻐할 수 있고, 없어도 기뻐할 수 있고, 궁핍에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의 기쁨이 세상을 절제하고 세상을 단식하고 그 영혼을 다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서 그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그 안에 있을 때에 그는 이제 초월하는 사람, 자유하는 사람, 자족하는 사람, 무엇이든지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유혹에도 견딜 수 있는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 초연한 사람, 의연한 사람, 믿음의 병사, 군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언제까지 부귀영화에 이끌려 살고 부귀영화에 중독돼서 살아가겠습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은 많이 중독된 상태죠.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자꾸만 세상을 비우고 부귀영화를 비워내고 말씀을 채우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채우고 그 자리에 성령을 채우고 날마다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쫓아가지 않고 허덕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자족의 기쁨을 누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자족의 기쁨을 위해서 극복해야 될 오해들이 있는데 그 오해들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나도 소유해야 된다라는 그런 오해를 극복해야만이 자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품과 작품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품은 복제가 가능합니다. 계속 찍어내는 게, 다량으로 찍어내는 게 상품이죠. 작품은 뭐죠?